듣자 하니까 한 곡 준비했어요. 한 곡. 다 알아서 앵콜 안 해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제자 훈련반 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자 훈련 1학년 1학기 마칠 예정드린 분입니다. 제자 훈련이 학기로는 4학기고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처음 시작해서 1학년 1학기를 마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한 학기에 3주 과정이니까 이번에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날은 오전반, 저녁반 그리고 목요 저녁반 이렇게 해서 3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3반 연합으로 특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얼굴들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주와도 상관이 없고 성경의 지식 정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제자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출발이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특송도 하니까 제 마음이 참 뜨겁고 감사하고 또 본인들은 얼마나 감기에 무량하겠어요. 저 웃고 있는 거 보세요. 부럽지요? 예.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내년 봄에 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2기를 뽑아요, 내년에는. 이제 저분들은 내년에 1학년 2학기, 봄에는 2학기가 되고 내년에 2기생으로 2회로 들어오는 1학년 1학기를 뽑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시험 쳐서 뽑을까? 확정은 아니고 부지런히 초창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학기로 2학년 2학기까지 마쳐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부지런히 지금 하고 계시고 오늘 특송까지 하니까 제 마음도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훈련 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지금 시간들이 안 맞아서 신청 못했지만 또 성경 통독도 하고 계시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적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고 토양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박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반만 박수 또 한 거니까 다음 구역 특성에서 왜 또 박수 안 하냐고 또 이렇게 그러는 구역 없도록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지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은총을 다시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사모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전기의 기록을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혹간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확장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가 확장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시대는 성령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채택된 제목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간 기록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여러분 누가 사도인가? 지금은 사도란 말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함부로 쓰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썼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뵌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들어가겠죠. 첫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의 그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치유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뻐함으로, 막 감격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를 따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으나 이제 걷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들을 세워서 그의 역사를 행한 기록,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 못 걷느니, 옛날 번역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조금 자제가 되어서 오늘 성경 개역 성경에는 그냥 나면서 못 걷는 이,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가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성전의 제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지난 마지막 유대 전쟁입니다. 그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져요.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유대 전쟁 때 사라집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정 정도 성전 예식에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오전 오후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9시, 현재 우리로 계산하면 3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출입했지만 바로 이 시간에 성전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총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전 법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놀라운 은혜를 감복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성전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당연히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걸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상세히 나와요. 본인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돈벌이를 대신 해주기 위해서 구걸하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처신은 사고가 나서 어떤 일 때문에 발을 못 쓴 것이 아니라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행한 사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거린으로서 구제를 바라고 엎드려져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여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사람이 이 거린된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 특히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고 못 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병이고요. 이렇게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죄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자기 생활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성소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서 제사 드리기 원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미문에 있었던 이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보고 제사했던 곳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몸에 불구가 된 사람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경멸의 대상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자기의 삶은 운명지어지기를 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걸 사모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면 그들이 만났던 이 거리는 참으로 그 당시의 비참함과 그리고 삶 자체가 파괴된 사람의 전형인 한 사람을 그 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치유는 육신적 치유입니다. 육신적 치유. 그런데 이 치유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영적인 치유로 발전되게 된 거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 필요를 느꼈어요. 다리가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걸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인 필요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사람처럼 비참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치료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 치유가 행하여질 때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심의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인 필요,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거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치유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 요한이 이 제목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능력을 주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권력을 가진 자나 지식이 출중한 자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성으로 깊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없어요.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치유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오신 것이 중요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묵상을 하면서 들어갔던 그들과 그리고 영적인 필요와 치유가 그토록 소중했던 이 거린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면서 거린을 봤는데 지금의 무슨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충만한 베드로 요한, 그들의 눈에 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한둘이 아닙니다. 저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눈에 딱 띈 사람이 거린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요한도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베드로의 이 복음 증거하는 것과 그 심령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린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내 뒤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우리의 배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서,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쏟아짐에 그것이 충만한 은혜로 세상에도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 사람은 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말을 오해하지요. 나에게 뭔가 먹을 것 혹은 돈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름대로 육신적 소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기 손에다가 컵이나 아니면 손을 벌리고 보라 그랬으니까 뭔가 관심 갖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5절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보라 하니까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거린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보는데 혹시 뭘 얻을 수 있는가, 동냥할 때 뭔가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필요입니다. 육신적 치료, 이 정도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실망했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 은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쓰고 있지만 큰 실망에 들어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도 없고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없는데 와서 말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가웠고 이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갑자기 실망 가운데 빠져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어제부터 오늘 기도하고 그저께부터 기도하고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실망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고 듣지 않으시면 어떨까?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될 때 더 상처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사무칠 때, 그 거절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헤매일 때 그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지목해야 돼요. 지금 이 거린이 실망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선언하죠. 자, 앞에서부터 읽으면 6절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아멘 나와야 되냐? 제자 훈련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실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적 필요인데 다른 이가 의원이 와서 이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고
치유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선언 가운데 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사랑에 품고 충만한 상황에서 이 거린을 만났는데, 이 거린은 아주 육신적 모습에 있지만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선언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로서 그들 가운데 오신 거죠. 자, 이들 가운데 우리 결과는 압니다. 결과는 이미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걷게 되죠. 심지어는 뛰게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래보세요. 좀 할렐루야.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적당히 문제가 됐으면 병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하면 되지만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치유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가 붙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우심에 바로 이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서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치유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가 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셨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병자, 이 거린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났을 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여기에 모이는 다 믿음 있는 자요, 주를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껍데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이곳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가운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이라서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로 오셔서 이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듯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세로,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싸매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변화를 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기뻐하고 고난돼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해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주시고 대장 되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셔서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돌짝발과 같고 칼 같은 우리에게 유협이 들어와도 우리는 기쁘게 주를 따르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신기해요.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훨씬 더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쓰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까 읽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발과 발목의 기능은 없어진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발과 발목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발과 발목이 약하여지고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근데 그 치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볼 때, 아니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볼 때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 가장 중심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추함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뽑아주시고, 내 모든 병에 있어서 병의 원인이 있거든 의사보다 훨씬 더 MRI 찍어서 판독하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육신적인 본질과 고통을 아셔서 그것부터 해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을 붙잡게 되면 발목과 발에 힘을 넣어주고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능이 다 회복됐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런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계속 강조하잖아요. 뛴다는 거예요. 평생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걷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을 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놀라운 권세를 입은 우리 교회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서 힘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영광지역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치유자가 되시고 중심에 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면 우리는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뛰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발목과 발을 힘을 쓸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뛰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육신적 필요는 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육신적 치유는 영적인 치유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8절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결국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먹어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송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온전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경험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완결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완결편이 뭐냐면 베드로 요한은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완결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동굴 속에 있는 자처럼 혼자 묵묵히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마다 몰래 나 스스로 비전을 받고 속삭이듯이 혼자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의사들이 확인해 줄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투명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경에 세운 등불처럼 이 온 동네를 비추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듣고 뛰고 찬송했더니 사람들이 놀래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수많은 의인들에게 나타나듯이 2000년 전에 그 교회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찬송한 거죠. 오늘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0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돈 벌었다고 옆에서 놀라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영전을 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영전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전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 속 아파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권세에 힘입어서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이 변화될 때 세상은 오히려 놀라고 세상은 놀라서 크게 화들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종교도 이를 모방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상가도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갔지 않고 엉뚱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의 욕정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 중에 다른 사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 요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한 일도 똑같이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치유를 갈망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머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영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치유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서서 주 앞에 나아가 그 치유를 또한 세상 가운데 베푸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